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며 조세일 청년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은혜를 힘입어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호연 집사님, 오기현 집사님, 황미경 집사님 11조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어려울 때에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영하는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호연 집사님, 한말레 권사님 주정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후에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걸 또 먹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속이 좀 안 편하지 않다든지 이럴 때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된장국을 많이 찾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늘 먹던 것들이 좀 편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 가운데 또 한 말씀이 아닌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연단이라는 거,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가공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가공. 그래서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그래서 연단과 고통은 좀 다른 거예요. 통증은 그냥 뭐가 문제가 있어서 느끼는 고통이에요. 통증을 통해서 뭘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통증 이런 건 없애야 되죠. 어떻게든지 고통스럽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연단을 거친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옷을 하나 만드는 데에도 그렇죠.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서 가공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좋은 천이 되어지고 이 천을 가지고 또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양복이면 양복, 티셔츠면 티셔츠,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연단을 거쳐서 가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공.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건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건 다 가공.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그렇죠. 고등어를 막 잡아서 통째로 우리가 깨물어 먹는 게 아니죠. 그걸 다 음식을 이게 연단이에요. 가공이에요. 그래서 가공이 되지 않은 것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가공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세상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경험이 내나 다 교육이죠.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도
가공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공 처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그렇죠. 예, 우리가 또 기꺼이 몸과 마음과 뜻과 물질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가공이 된 것이다. 가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구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죠. 연단. 그렇죠. 이렇게 쇳덩어리 자체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고철 이렇게 하면은 뭐 키로에 얼마 뭐 이러거든요. 뭐 키로에 뭐 몇천 원, 뭐 또 좋은 거 몇만 원 이러겠지만은요. 이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칼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럼 이 칼 한 자루에 적어도 뭐 몇천 원, 몇만 원, 좋은 칼은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놓으면 연단은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놓으시면 우리의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의 가치가 쫙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사람도 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대접을 받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정규직, 뭐 비정규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보니까요, 이제 비정규직이 뭐 정규직 해달라 막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해도요. 한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규직으로 들어오지. 우리는 뭐 그냥 정규직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정말 뭐 몇십 대 수십 대를 뚫고 정규직 들어왔는데 그때는 못하고 팡팡 놀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조건 무슨 뭐 우리도 정규직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한쪽에서는 정규직은 그러면 그때 시험 봐서 당당하게 들어오지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요. 우리는 다 가공 처리가 됐는데 대충 가공 어영경하고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은 뭐 연단 과정을 안 거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런다 이 말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그렇잖아요. 뭐 몇십 대, 심하게는 뭐 몇백 대 일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연단과 가공처리를 거쳐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비정규직이 그렇게 똑같이 해달라 이런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정규직으로 이 일 자체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알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서 거기에 온 거예요.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이렇게 받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직분을 받으면 참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 없이 직분을 받게 되면은 하찮게 여긴다. 왜? 이게 가공이 안 된 직분이라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막 연단 거쳐가지고 이런 것 따지고 저런 것 따지고 얼마나 많이 따졌는가 몰라요. 직분 하나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따지고 그렇죠. 전에 지금 교회는요 많이 이제 헐렁해졌죠.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성가대 뭐 누구 와서 들어가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임명받아야 들어갔고요. 세례교인 이상 되지 않으면 성가대 할 수 없고요. 11조 생활 안 하면 집사 안 됐고요. 그냥 정확히 그 옛날에는요 이혼만 해도 권사 못했습니다. 과부도 권사를 안 줬어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성경에 디모데전서 나오는 그대로 조금만 뭐 있으면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그리고 3분의 2 투표를 해가지고 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사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권사가 딱 되면 벌써 어디 권사의 권위가 확 올라가요. 존귀해져요, 존귀해져. 이해가 되는가요? 이거를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없을 수는 없어요. 연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연단이 없다. 그건 아무 가공 처리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고등어를 생으로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최소한 삶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돌고래도 아니고 어떻게 막 생으로 막 깨물어 먹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는 참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대표적으로 철이죠. 철. 스테인리스 특수강이라고 이렇게 그 일반 그 무쇠 말고 기계를 만드는 게 특수강이라고 그러는데 포항제철이라든지 우리나라 제철소, 제련소 이런 데서 철을 만들어내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독일 거, 일본 게 좋다고 그랬어요. 가공하는 게 다르니까 안 알려주죠.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를 좋아져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 됐으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도록 그 사람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민족의 노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 기술력까지 쫓아 올라간 걸 보면 참 이 민족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막 뭐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참 그렇죠. 예,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기술 수준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된 특수 강들을 가지고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문제 그 제품을 만들거든요. 만들면 이거를 다시 열 처리를 해야 돼요. 열 처리해서 또 일본한테 또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리를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이. 그래서 수입을 했던 거예요. 그 동안에 안 돼. 예. 그래 이걸 지금은 이제 이런 열 처리 과정도 거의 수준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런 쇠는요. 이제 벌써 같은 쇠 한 2kg에 3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벌써 연단의 과정, 가공의 과정을 거치면요. 수백만 원이 돼버려요. 수백만 원이 돼버려요. 그런 거 하나씩은 최소 수십만 원에 수백만 원의 가치가 확 되는 거죠.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공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다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결정적 하나님의 방법이다. 문제는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얼마나 연단을 받았으면 나를 부인하는 데까지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설교 한번 듣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를 얼마나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받고 또 많이 받으면 참 그렇죠. 그 인생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 인생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도간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쇠를 녹게 하는데 쇠보다 그릇이 먼저 녹아버리기 일쑤거든요. 막 900도씨, 1000도씨, 1500도씨까지 올라가면 이 도가니가 아니면 야가 먼저 녹아버려. 그러면 쇠를 녹이고도 그릇이 녹지 않는 이 도가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그와 같아 연단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자꾸 피해 가려고 그러죠. 또 알면서도 막상 연단을 받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인생의 연단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 연단을 받는다.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만한 어떤 용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량만큼 연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용량만큼. 용량도 안 되는. 여러분 무쇠는 아무리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도 녹이 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스테인리스, 특수강들은요 이미 연단으로 용량 자체가 나올 때부터 특수강으로 나오거든요. 절대 녹 쓰는 일은 없어요. 이런 쇠들은. 이런 데는 녹 쓰는 일이 없어요. 벌써 나올 때부터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낼 정도가 된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정말 깨달음이 있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 연단받으니 정금같이 나오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 용량이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일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연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거는 가공이니까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아무렇게나 뭐 있는 거 없는 거 대충 막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만드는 방법이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연단이라고는 인간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고난을 받는 건 연단이 되지 않아요. 연단이 돼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데도 지혜롭게 내가 이건 어떻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다 거기에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고생만 하는 거. 그리고 지혜가 수반되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받아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되게 유익이었다. 정말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뭔가 용량이 되고 뭔가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때 그런 고난, 그때 그런 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는 감옥대학을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하도 깜빵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그 깜빵 생활이 그때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 이랬지만은 나중에 그가 회고할 때는 내가 만약에 깜빵을 안 들어갔다면은 이 많은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느냐. 거기서 보여 계속 책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책 속에 길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도 지구촌도 우리가 다 발로 다녀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다 영상 보고 여기서 뉴스 뜨는 거 보고 뭐 뉴욕이 어쩌다 파리가 어쩌다 그럼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꼭 굳이 거기 가서 에펠탑 안 올라가 봐도요. 그냥 영상에 그냥 이거 에펠탑이다 보고 믿으면 돼요. 화면은 거짓말 안 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다니는 게 결국은 간접 경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것이지 직접 경험은 얼마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간접 경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게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직접 경험은 도마는 가능하죠. 왜?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도 우리도 나는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또 그 창에 찔려 허리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이러면 곤란해.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셔가지고 못 박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고 허리 찔린 창에 옆구리를 또 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래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뭐 소년제 선수 이런 선수들 리듬 체조 뭐 피겨스케이팅 보면은 수천 번 엉덩방아를요 수천 번 엉덩방아를 쪘다는 거예요. 엉덩방아 쪄가지고 허리가 다 절단 나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해서 허리가 절단 나는 게 아니라 넘어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 왜 그러는가? 내가 이 도전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냈을 때 내가 엉덩방아 찐 것이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나에게 10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의 면류관이 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 엉덩방아 한 번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번 엉덩방아 찐 거 지금으로 보면은 몇 억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뭐 CF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다 잡았죠. 엉덩방아를 그렇게 찍어도 한 번 넘어져 두 번 넘어져 아이고 나는 도저히 허리 아파서 못 오겠는데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네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지 이 연단 받아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지. 조금 어려우면은 아이고 이거는 못 하고 조금은 뭐 이거는 이래서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번을 넘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냥 넘어질 때마다 멍들고 허리 아프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보니까 한 번 넘어진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몇 억씩 된 것 같아. 여러분 한 번 넘어지는데 몇 억 준다고 하면 넘어질 거요 안 넘어질 거요? 당연히 넘어져야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연단, 가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연단은 사실 많이 받을수록 그 인생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2층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 한 번 짓고 또 증축하고 붓고 다시 이거 짓고 그렇죠. 수련은 만들고 가서 고생하고 또 동네 주민 때문에 망하고 아이고 예물단지. 그래도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스스로 그래요. 조진현 대단하다. 저 스스로 그래요. 뭘 이익을 남겨서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덕을 줘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꿈꾸는 것을 다 한 거예요. 어쨌든 교회 한 번 짓고 증축하고 붓고 다시 짓고 수련은 만들고 또 교인 다 떨어졌다가 다시 모으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는 과정, 그러는 동안에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받아야 되는 고난. 그래서 저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평범한 인생을 살아보질 못해. 계속 고난이고 연단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대신에 그렇죠. 가치는 있는 거죠. 가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니 하나님 은혜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 목회 경험으로 좀 더 이런 건 직접 경험이죠. 직접 경험 이런 것들은 목회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코너에다가 제가 교회 짓겠습니다. 코너에 교회를 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제가 적어도 바닥평수 200평은 지어야 되면 이 기도를 왜 안 했는가 몰라요. 이 기도를 왜 안 했냐면 나는 그렇게 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땅이 그렇게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털컥 건축법에 걸려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부분이 아쉽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간보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에 우리가 주간보호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많이 생겼는가 몰라요. 주간보호가 전지가 주간보호요. 이제 전지가 주간보호요. 그래도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제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세요. 우리 세임교회가 갈수록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렇잖아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힘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 연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없어. 또 젊은 사람들은 헌신도가 없어요. 헌신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젊은 사람들도 돈도 없고 우리 때 돈이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은 뭐 아파트 월세 내야지, 차 할부금 내야지, 뭐 애들 가르쳐야지. 돈도 없어. 믿음도 없는데 돈도 없어. 그럼 교회 이제 어떻게 끌어갈 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문 닫을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거예요. 용기 있게 가는 거요. 가지고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뭐 어째 그래도 지금 고난 받아요. 지금 우리 때 고난 받아야 돼. 지금 고난 안 받아 놓으면 문 닫아야 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지금 우리 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고난 받아놔야 돼. 지금 고난 받아놔야 다음 세대까지 교회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다 맡겨놓고 나물라라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 누구 어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도 같이 연단 받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야지.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참 믿음 좋으시고 우리는 목사님 믿음 좋아. 목사님한테 밀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을 적셔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을 적셔요. 비가 살프게 오면요, 살짝 위에만 오고 나면 아무 식물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기업,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연단받아 나아가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믿음의 마음이죠. 그 믿음의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있고 넓어지고. 그래서요, 항상 우리 생각해야 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해도 모자랄 시간에 무엇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쁨의 반대로 가고,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될 것을 많이 혼자 곱바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또 기회를 놓치고, 감사해도 부족할 판에 무엇이 이러네 무엇이 저러네 이러다가 결국은 내 인생만 탐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은 뭐냐? 항상 기뻐해라. 그래, 이것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타인 주도적인 인생이 뭐냐? 어떻게 기뻐해요? 아이고, 기도도 안 나와요. 감사는 뭐 내가 뭐 있다고. 이건 타인 주도, 자기 주도. 내 인생을 내가 기뻐해야지. 내 인생을 내가 기도해야지. 내 인생을 내가 감사해야지.
아니 생각이 뭐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나 무슨 뭐 지금 어느 쪽이에요? 그 가서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도와주십시오. 10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는데 우리는 10초에 한 그릇씩 버리고 있어. 이해가 돼요? 항상 내가 어렵게 힘들 때는 더 낮은 곳을 보세요. 내가 꿈을 꿀 때는 높은 곳을 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내 인생에 정말 그렇죠. 겸손을 얻으려면 낮은 곳을 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연단되고, 연단 없이 성숙 없는데, 연단과 성숙은 동전의 양면인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항상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러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연단받은 제 마음, 제 신앙, 제 믿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집사, 그러한 권사, 그런 장로, 그런 목사, 그런 교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